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키워드는 알아서 모르는 일들, 하늘의 일, 믿음의 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일이 없다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 출신을 몰라야 하지 않겠냐며 출신을 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지식 너머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분을 아시며 자신이 그분에게서 났으며 그분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인데 그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아기로 오셔서 어느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 근본이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잡고 싶었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억지로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31절에서 이 대화를 듣던 무리는 메시아가 와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살피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조금 더 있다가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땐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들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알아서 모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한 아기이며 한 동네에서 태어나지만 그 근본은 하늘에 있으며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격차를 허물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던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열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외 아닌 분야를 볼 때는, 배울 때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그 분야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에 눈을 띄워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면 전면에 나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릭한 기사들이 전면에 뜹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면 기사입니다. 하늘의 일면 기사는 바로 구원 역사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단지 이것이 천사들의 관심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일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선한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